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질병이 오고 몸에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치료가 시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치료하기에 앞서 먼저 의사는 진단을 하고 청진기를 가슴에 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바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3장 10절로 18절에서 말하기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는 철저하게 진단을 했는데요.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마치 의사처럼 그런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비로소 그는 말씀해 주고 있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19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모두 오랜 세월 동안 증거된 그 한 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2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든지 조금은 하나님 앞에 느슨하게 나간다든지 열심히 게을러졌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느낌이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푸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라는 일종의 노크죠. 성령께서 바로 가라.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부르짖게 되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더욱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죄의식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자 반면에 또한 사단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우리의 불성실한 신앙생활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서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만 근심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영접하는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된 거예요. 괜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들락날락 속을 썩이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는 자녀를 버리지 못합니다. 똑같은 속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늘 받아들이시듯, 받아주듯, 영접한 우리의 아들에게, 아들로 영접된 우리 아들에게 그와 같은 관용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복음 앞에 주신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율법과 죄의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 우리의 모든 죄목에 대해서 다 깨달을 수 있게끔 이미 다 말씀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강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율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넌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죄를 지었어. 언제는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또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논고를 펼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율법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19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아주 반듯하게
뭐 조금만 틀려도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관용이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재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권고하는 목사들, 그렇게 말씀하는 장로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는 숱하게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당시에 당시나 지금은 여전히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책망을 하고 힐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도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의 행위인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말할 가치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늘 아래 살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지금 율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의식을 가지고서 자꾸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좋은 뜻에서는 그것이 아주 좋은 그런 그 의식이죠. 깨어나는 의식이지만, 그러나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은 율법 아래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19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부를 보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란 말이 있죠.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판결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율법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겠냐? 율법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악을 깨닫는 것뿐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이 할 수 있는 일과 반대로 율법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힘만으로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율법들이 계속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선하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서 율법의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 율법으로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오랜 수고 끝에 이미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은 바로 그의 이름만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만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구원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 몸의 뼈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촬영을 해보니까 뼈에 어디 금이 갔는지 뼈에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엑스레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찍는다 할지라도 엑스레이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부러진 뼈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하는 일은 우리 뼈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기능이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부러진 뼈를 붙이겠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처럼 명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이처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증거되었던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 아리하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놀라운 전환점이 여기서 생겼어요.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죠. 그러나 이제는 눈앞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강이 도저히 우리 눈앞에 흘러서 우리가 엄청 두렵고 그 깊은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서.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강, 복음의 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잔잔하고 투명하고 깊지 않고 푸른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이 복음의 강이 펼쳐졌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시창이가 되었던 우리, 절망 속에 놓이게 되었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이 고얀 놈들아,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죽어도 싸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인간적인 의가 아니에요.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마련해 주신 의. 누구든지 이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에시 설 수 있다는 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무리 근심 걱정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 복음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 이미 성령으로 인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근심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모두 주께 맡기라. 주께서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한 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의를 덧입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율법적이라고 하는 깊은 율법이라는 강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 거예요. 구조대가 나타났습니다. 헬리콥터가 하늘에 떴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이 아니에요. 21절의 하반부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증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참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증거받은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의를 얻을 수 있냐?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보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불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풍성한 식탁을 이미 다 배설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이 식탁을 이미 차려 놓았는데도 그 상 앞에서 큰일 났네,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양실조에 걸릴까 봐 영적으로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야 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앉아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묻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매일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무서운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다가도 주여 아버지 한 번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한 번만 불러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 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다 못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다 증거된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의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한 가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큰 배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배의 갑판 위에 한 어린 소년이 자기가 기르는 개와 함께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거죠. 소년이 둥근 원반을 멀리 던지면 강아지가 쫓아가서 그것을 받아서 물고서 소년에게 가져다줍니다. 소년이 던지면 개는 또 그것을 입으로 받아 물고 주인에게 갖다 주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해서 그 원반이 갑판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개는 자기의 몸을 바다로 날립니다. 다행스럽게 입에 그 원반을 물었습니다. 순간 개는 바다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소년이 발을 동동 굴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고 선장 배를 좀 멈춰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배의 운행을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소년이 사정을 해도 선장은 울며 우는 이 소년 앞에서 냉담합니다. 잠시 뒤에 소년이 주먹을 불끈 쥐더니 갑판 위로 뛰어내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강아지를 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빠진 개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장도 어쩔 수 없이 그 큰 배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이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쫓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신창이가 되어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나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자녀된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그 갈 때까지 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모두 주께 앞에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